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광야에 있었던 모든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 짓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물론 모세는 하나님이 모압까지라고 허락하셨지만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 광야에서 죽게 되죠. 이제 광야 2세대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요단 동편가에 서 있는, 요단강 동편가에 서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이제 무엇 하려고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요단강가에 서 있는 거죠. 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냥 가다 보니 앞에 강이 놓이고 이제 그걸 건너면 가는 그러한 땅이 아니죠. 어쩌다가 밟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죄악이 이제 가득 차면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시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 네 자손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에 있던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그냥 우연한 하루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은 오늘같이 뜨거운 폭염이 계속되는 날은 그냥 빨리 지나가면 되는 날, 그리고 빨리 바람이 불어오면 좋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시점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날이 그냥 하루하루 어제의 그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날, 축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매일 큐티하고 계시죠. 저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도 섬에 가서 힘든 것이 힘들지만 밤모섬에 가 있는 요한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삶을 이겨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인상 팍팍 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믿음으로 살다가 이런 데 와서 유배되었나, 그렇게 신세 한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러한 현실입니다. 예수 믿어 잘된 게 뭐가 있느냐라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게 되지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 땅의 마지막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사도 요한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야, 나는 지금 눈앞에 힘든 상황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똑같은 상황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것을 나 같은 사람에게 알려주시는구나. 감격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오늘의 삶을 살아낼 힘도 있고 의미 없는 날도 그저 그런 날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냥 폭염에 찌들려서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을 보면 4장에까지 계속 말씀해 보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여기 3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똑같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앞서 나가면 백성들은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자, 그냥 요단강 건너가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가면 그것을 바라보고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가지를 당부하지요. 거리는 2000규빗쯤 되게 하라는 거예요. 2000규빗, 900m. 자,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언약궤가 잘 안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두는 거죠. 언약궤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왜 언약궤와 거리를 두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이 잘못할 때, 죄를 지을 때 재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을 구별하고 성결케 하는 사람이죠. 앞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여정은, 그 전쟁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철저히 구별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에 닿는 순간, 밟는 순간에 물이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다른 곳으로 물길을 트는 것도 아니고 그 흘러내려오던 물이 멈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널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이 너희들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고 그것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요단강을 건너는데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자, 그래서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건 뭡니까? 자,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 한번 상황적으로 보세요. 언약궤가 뒤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기대감이 넘치는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땅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자, 성읍도 지어져 있습니다. 장대한 자들, 거인과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위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행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요, 61살이 되면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환갑잔치 합니까? 예, 조용히 가족들하고 여행은 가죠. 왜? 이제는 7순, 8순, 9순도 되고 100세를 사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환갑 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 줄을 어떻게 알았나요? 자녀를 위해서 돈 벌어서 다 애써서 들이부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몸은 병들었는데 계속 나이가 살아가는 횟수는 더 많아지고 가진 돈은 없죠. 이 중에 계신 분도 그런 분 계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안 두려우세요? 우리는 모두가 이런저런 형태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대로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치 돈을 가불하듯이 염려, 걱정도 다 가불해서 쓰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모든 가나안의 여정을 인도하셨어.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길에 앞서서, 할렐루야, 과거에도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앞서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간다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자녀들과 함께 70명이 이제 애굽 땅으로 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애굽 땅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야, 우리 아들이 저기서 잘 돼가지고 있으니 그냥 가면 좋겠다. 야곱이 그렇게 해서 갔을까요? 아니요. 야곱은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심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이런 염려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야곱이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 인간이라 아니라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네가 믿는 이전에 이미 역사 속에서 그쵸? 함께 하신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몇 명이 내려가는데요? 70명.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무엇하며?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손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70명밖에 되지 않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영적으로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염려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애굽에 내려가는 너의 인생에 앞서서 행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출애굽시켜서 이곳까지 인도하도록 반드시 내가 앞서서 인도해 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야곱에게 계셨기에 야곱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앞서서 행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살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순종. 자,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갑니다. 백성들이 뒤를 따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자,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여기 잘 보시면 요단강을 도하할 때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언덕에 넘친다는 것은 물이 넘친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요단에 곡식 거둘 때는 비가 오는 때입니다. 비가 오면 당연히 뭐가 많아질까요? 강물이 많아지겠죠. 자, 이 시기에는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서 물의 양도, 수량도 늘어납니다. 자, 물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물살이 급류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려면 언제 건너가게 하셔야 돼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 그렇죠? 모두가 편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때를 상황을 만들지 않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우기에 급류가 있는 그 가운데 요단강 폭이 넓어지는 그때에 건너가라고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시점에서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실 것인데, 가나안 정복 과정도 이끌어 가실 것인데 잊지 말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 행하지만 그러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은? 믿음은.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라고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계속 훈련시키시죠. 그러면서 요단 도하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리더십을 세워주시려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언제부터? 오늘부터. 자, 그동안의 리더십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모세.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200만을 이끌고 광야 여정을 왔는데, 하나님의 무수한 기적 속에서 인도해 왔는데, 그의 리더십을 누가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있고 그가 말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리더가 아니라, 자, 그 리더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좀 만만해 보여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모세는 뭐 그렇게 행한 일이 많지만 여호수아가 뭘 얼마나 하겠어라는, 물론 그가 한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굳이 이런 요단강에서 이렇게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호수아 너를 내가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함이야. 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돋보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믿음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호수아의 리더십 세워주듯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 도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넣으실 것에 대한 확신, 믿음을 주기 위함이죠.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성경 중에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무엇으로? 오늘 내가 요단강을 너희들에게 건너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뭐예요? 보고 나를 무엇해라? 믿어라. 아멘. 따라합시다. 제발 하나님 좀 믿자.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좀 믿으라는 거죠. 왜 믿으라는 거예요? 서두에도 언급하지만 가나안 족속들은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요.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습니다. 가나안은 이미 성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오늘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한 것처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무엇을 갖도록? 믿음을 갖도록.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최소한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믿음의 발은 내디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돈, 그렇죠? 이 시대에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면에서 최고의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돈이에요. 물질. 황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정치도 문화도 명예도 모두 돈으로 흘러갑니다. 이런저런 말로 멋지게 포장하지만 따지고 보면 뭐예요? 돈이야, 돈.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과 눈은 자동으로 돈 되는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속되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지. 그렇죠? 그죠? 아멘? 돈 많이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잘못되게, 그렇죠? 잘못된 수단과 방법으로 버는 게 잘못되지. 돈 벌어야죠. 그래야 아이들 공부도 시킬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돈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그렇죠? 그래서 내 필요한 것,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돈에 끌려가고 돈 되는 곳으로만 향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돈이 힘이 어디까지인가요? 돈이 내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돈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냐고. 돈이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으며 돈이 나에게 평안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진정한 힘은 성령 충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돈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주님 의지하고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기억하고 증거하라고. 자, 여호수아 4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무엇을?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요단 가운데다가 12돌을 세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4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디에 세우고? 길갈에 세우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돌을 가지고 어디에다가요? 요단강에다 세워요. 그리고 나머지 다시 또 12돌을 어디에다가? 길갈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런 돌을 세우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요단강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시면 뭐를 주로 사가지고 오세요? 뭐를 주로 사가지고 오세요? 어떤 분은 보면은 그 마그넷을 많이 사오더라고. 마그넷. 예를 들면 뭐 파리를 갔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 에펠탑이 이렇게 있는 거, 마그넷 있잖아요. 그럼 그거 사가지고 냉장고에다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기념으로 하나씩. 그래서 내가 어디 갔다 왔다 뭐 그런 기억으로 그렇게 여러분 냉장고에 붙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그넷 사가지고 붙여놓고 갔다 온 거 기억하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기념물을 강조하세요. 그리고 기념일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꼭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뭐를 세운다? 12돌을 세우는 거죠. 어디에다가? 요단 가운데다가. 그리고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념일을 지키게 하세요. 뭐 6월절이든 뭐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강조한 이런 성경의 기념일 또 기념물에 대한 내용들, 상징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념물이 있어요? 기념물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체험이나 간증이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하세요. 체험과 간증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면 대답을 이럴 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적인 체험과 간증은 신앙의 본질입니까? 아닙니까? 예, 본질이 아니에요. 맞아요? 본질이 아니야. 자, 기적과 신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뭘 봤다, 뭐를 느꼈다, 뭐 이런 건 너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그런 기적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계없이, 기적과 신비적인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신비와 체험이나 신앙적 체험이 이런 것들이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신앙이 어떻게 돼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죠.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요, 지난번에 이번에 금식기도 열흘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제가 주일날 밥을 먹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기도하다가요, 이석증이 났다는 거예요. 이석증이. 그래서 어떻게 났는데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새벽에 3시에 와서도 본당에서 기도하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예?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이거 이석증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요, 병원도 안 갔는데, 병원에 가서 이석증 발견했는데 약도 안 먹었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지만 뭐 좀 하면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예? 근데 왜 하나님은 내 이석증을 안 고쳐주시나?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예? 예? 근데 어떻든 이분은 그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요 근래 제가 그분의 신앙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갑자기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자녀 둘을 데리고 왔더라고. 잘 안 나오던 아이들을. 예? 왜요?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이제 오산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주말에는 여전히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대학원에 가서. 그런데 이 교회가요, 차를 새로 샀대. 교회 차를 봉고를 산 거예요. 그렇죠? 스타리아를 요즘 새로 나온 걸 샀는데, 목사님이 차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까지 타던 차는 3개월 뒤에 팔 겁니다 라고 광고를 하시더래요. 근데 왜 그러면 빨리 이전 차를 안 파느냐?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김성진 전도사님의 운전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아들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 차를 폐차를 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어서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김성진 전도사님이 앞으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운전 가르쳐 줄 사람은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른들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자원자가 나왔대. 여러분 아세요? 제 아들은요,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근데 운전을 못해요. 네? 그게 왜냐하면 제 아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 아들 친구가 이제 신학교 휴학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성경만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 3명이서 월요일 날 이제 친구들 차를 타고 거기를 신방을 갔다가 온 거야. 신방 갔다 오다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주일 사역을 하고 월요일 날 이제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데, 아니 운전하던 친구가 이 터널을 들어가다가 앞에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차를 들이받았는데 이 앞에 차가 트럭이야. 그래가지고 이 차가 좀 작은 차니까 트럭 사이로 뚫고 들어간 거지요. 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어떻든 그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차가 어떻게 됐어요? 폐차가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 명은 제 아들을 포함해서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지. 예? 저는 그때 그 사고 얘기를요 6개월 뒤에나 들었어요. 예? 학교 가서 그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 왜냐하면 혹시나 또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예? 제가 그 말 듣고 뭐라 그랬겠어요?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게 맞다. 왜? 내가 볼 때는 다 죽어야 되고 그럴 상황인데 몸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살아난 것까지는 좋은데 뭐가 생겼다?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특히 차선을 바꾸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운전을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른들은 자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고 청년이 자기를 운전을 도와주겠다고. 근데 이 청년은요 군대에서 운전병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의 트라우마에 맞게 하나하나 운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들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 너에 맞게 그렇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네 트라우마도 이기게 해주시고 너 하나님 사랑 잊지 말고 더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트라우마에 있는 두려움에 있는 여러분에게 운전병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 아들에게 운전병 붙여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사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간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내 삶에서 역사했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삶이 있어야 신앙의 힘을 얻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폭염 가운데 여기까지 오나요?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증거라고 하는데 후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2돌을 취하게 하시는 거죠. 자, 12돌을 길갈에 세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4장 6절 7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이 되리라?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 4장이나 후반부에 보면은 이 돌이 왜 12돌을 여기다 요단가에다 왜 갖다 놨으며 길갈에다가 12돌을 왜 갖다 놨습니까? 라고 이제 자녀들이 묻는 거죠. 요단강은 어떻게 사실은 모르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대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알려주라는 거죠.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같이 정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습니까? 나는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믿음을 떠나가고 있잖아요. 어떻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려면 우리가 신앙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보기라는 건 뭡니까? 내 삶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지. 이렇게 힘든데도 우리 어머니는 왜 저렇게 좋아하고 기뻐하시고 힘을 내시지? 아,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녀들은 뭐를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아, 나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저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을 보면 룻기 거기에 누가 등장해요? 자,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나오미는 남편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는 이제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죠. 아들 남편 데리고.
근데 그곳에서 10년이 지나면서 남편이 죽습니다. 아들 둘이 죽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기구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자,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얘기하죠. 오르바와 룻에게 이제는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너희들도 다시 제가하고 어떻든 잘 살아,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를 줍니다. 그랬더니 오르바는 예 하고 떠났죠. 근데 누가 따라갑니까? 룻이 따라가요. 룻이. 자, 룻이 따라가는데 룻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의 하나님이 되리시. 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룻의 입장에서 자기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자,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룻이 지금 남편도 없어요. 가진 것도 하나 없어요. 빈털터리로 지금 누구를 따라가요? 시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다시 돌아가라고,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고 그냥 강권하지 마시고 나는 어떻든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따라가야 될 시어머니가 아니 그래도 뭐 유산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좀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럼 요즘에 오죽하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산 다 물려주면 안 된다고. 죽을 때까지 일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자녀들이 주말에라도 한번 찾아올 거 아니냐고. 이게 얼마나 우픈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따라간다 한들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누구 먹여 살려야 돼. 시어머니 지금 내가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때는 이때다 눈물 펑펑 흘리면서 아니 되시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죄송하다고 떠나가야 되는데 아니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따라갔을까요? 1번, 먼저는요 시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아니 자기가 볼 때 원래 그런 고백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렇게 와서 힘든 시간 보내서 남편 죽고 아들 죽었는데 어머니의 삶이 뭔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신앙의 모범이 되었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혼자 돌아가는데도 뭐예요? 끝까지 안 돌아오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은 뭡니까?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야, 우리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길래 이런 가운데서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인생 힘들 거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따라가잖아요. 나중에 알다시피 그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태어나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 가문으로 오시잖아요. 저는 나오미의 모습, 오늘 룻의 모습을 보면서 룻이 어떻게 그 시어머니의 살아가는 모습을 봤길래,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미가 어떻게 살아갔길래 룻에게 있어서 그런 신앙의 고백이 가능했을까?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제대로 서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묻겠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갖기를 원하세요? 예? 아니 그냥 세상에서 돈 벌고 어느 정도 남들이 말하는 그냥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까? 그렇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자세를 놓치지 마세요. 어떻든 부모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걸 자녀들이 보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망하지 말고 그 자녀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하고 증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념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행하실 것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요단강,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요단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것들에 대한 기념물이,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계속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